전도서죠, 그죠? 예, 전도서 1장입니다. 예, 전도서 1장.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장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예, 우리가 이제 잠언이 끝나고 메시지 성경 읽기가 우리가 같이 이제 전도서를 같이 보게 됩니다. 이번 충계 신방 때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전도서 1장 말씀이었죠, 그죠? 예,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1장 같이 봤는데 그 전도서 하면 여러분들 이렇게 탁 떠오르고 기억에 남는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서를 읽으면 오해하기 쉽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냥 이 땅에서나 그냥 먹고 즐기며 살면 되지 라고 인생의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헛됨으로 결론 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모든 즐거움을 누리는 것 같지만 그게 다 헛된 대로 돌아간다고 얘기하니 참 회의주의, 이 세상에 대해서 염세주의,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요즘에 서장훈이라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니? 자꾸 이렇게 유행어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의미가 없는 것 같은 인생이 그렇게 오해하기 쉽습니다. 오해,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하면 이게 오해라는 겁니다. 그죠? 전도서가 말하는 건 오히려 이제 반대입니다. 이 땅에 오늘날 한국 사회에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이 허무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좌절감에 빠지고 그래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은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전의 세대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그죠? 지금은 인생의 기쁨에 대해서 그리고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그 의미를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자살하기도 하고,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잘 먹고 예전보다 다르게 잘 먹고 잘 살고 양질의 것들을 먹고 마시면서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지루함을 느끼죠. 그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루함을 느낍니다. 옛날에는 먹고 마시는 것만 먹여주기만 하면 내가 종살이라도 하겠지만 지금은 그때하고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이 땅에 사는 이 세대의 지금의 세대들을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보면 인생의 지루함을 느낍니다. 이상하죠. 허무함을 느낀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인생이 사람이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냐라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배가 고팠기 때문에 먹여주고 마시게만 해주면 내가 어떻게든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때는 그랬고 지금은 그럼 인생에 뭔가를 고민하는 것이 그러면 배부른 소리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는 당장 먹고 마시는 것이 입는 것이 당장 급했기 때문에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할 여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러면 그게 의미가 없는 걸까요? 그럼 지금의 사람들은 인생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은 배부른 얘기일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먹고 마시는 게 급했기 때문에 차마 인간으로서 인생이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할 수가 없었죠. 그죠? 그때는 마치 이렇게 우리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짐승과 다른 건 뭡니까? 우리가 짐승처럼 다 먹고 마시긴 하죠. 그죠? 물론 우리는 요리도 해서 먹고 그렇죠. 그러나 짐승하고 다른 게 뭡니까? 개하고 다른 게 뭐예요? 우리는 생각을 하고 개가 내 인생의 의미는 뭘까? 이런 생각합니까? 딱 봐도 안 하는 것 같죠? 주인이 이뻐해주면 좋고 안 굶기고 밥 먹여주고 물 먹여주면 만족하잖아요. 개들이 뭐 나 오늘 영화 보고 싶은데 막 이래요? 개들이? 안 그러잖아요.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이전에는 너무나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참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사람들은 뭔가 인생의 의미가 뭐고 인간의 근본적인 소원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뭔가 인간의 삶이 인생에 뭔가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살게 되죠. 요즘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야, 진리가 어디 있냐? 니는 네 진리고 너는 네 진리고 다 각자 진리가 다 따로 있는 건 네가 생각하는 게 최고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의미는 뭐냐? 우리가 인생의 의미를 다 찾기를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게 급급해서 인생의 의미? 뭐 이런 거 찾을 새가 없었다면 지금은 뭐예요? 지금은 인생의 의미에 대해서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 내가 인생의 의미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건데 저 사람이 생각하는 거랑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네 갈 길로 가고 나는 내 갈 길로 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뭐냐면 각자가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게 진리라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는 인간 자체는 진리가 뭔지를 이 소경이 어디가 문인지 어디가 창문인지 찾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러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죠? 전도서는 그러한 자들, 영적으로 어두워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더듬어서 찾을 수 없는 자들에게 오히려 소망을 줍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다 그런 거야. 헛된 거야. 그냥 자살해버려. 그냥 짐승처럼 먹고 사는 게 그냥 만족해.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헛되고 모든 것을 떼다라는 이 전도서의 이 말은 오히려 암시적이고 우회적으로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건 뭐냐? 우리가 그저 허무하고 염세주의적이고 냉소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면은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지만 전도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전도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헛되다라는 말의 이면에 있어요.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 기자는 헛되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전도서 기억할 때
야 헛돼, 야 교회 다녀도 인생은 헛된 거야,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건 불신자가 하는 얘기예요. 전도서 봐. 전도서 그렇게 헛되다라고 얘기하잖아. 불신자들은 그렇게 얘기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은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헛되다라는 말을 하지만 이 이면에 우회적이고 암시적이고 함축적으로 전도서가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히려 인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 땅에서 인간이 이 땅에서 사람들이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서의 주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춘계 신방할 때도 헛되다라는 거 했잖아요. 그럼 뭐가 헛돼요?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가 모두 다 헛되다. 해 아래에서 하는 수고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시 없이. 하나님 없이 해 아래에서 하는 사람들의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의 주제는 뭐냐? 우리가 초반이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누리는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길러가지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다 뭐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겁니다. 여러분 하루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벌고 혹은 한 달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내가 먹고 살 수 있죠. 그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 아주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그럴 만한 힘이 있고 그럴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것. 내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과 은사가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해서 어쨌거나 아주 근본적으로는 내 입에 개드름이 들어가든 쌀이 들어가든 먹잖아요. 그것 자체도 하나님의 선물인 거야. 그냥 이걸 얘기하는 거야, 다. 전도서는 사실은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오늘 사실은 내일 안 볼 거기 때문에 1, 2장을 합쳐서 볼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장 내용 우리가 다 봤잖아요. 춘계 신방할 때. 그죠? 그 내용들을 이어서 우리가 좀 이제 2장으로 이어서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1장 12절에 보면 여러분들의 성경에 보면 주제가 나옵니다. 뭐라고 나와요? 지혜가 많으면 혼내도 많다. 요게 2장까지 이어지는 주제예요. 자, 한번 봅시다. 이 전도자가 누굽니까? 이 전도자라는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전도서의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뭘 받았어요? 다 받았죠? 근데 특별히 뭘 받았어요? 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인생이 헛되니 해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을 13절에 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지혜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다 살피려고 하니 그게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요? 헛되다 그랬죠. 헛되다라는 말이 뭐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한 호흡, 증기라 그랬잖아요. 그거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죠? 지난주에 국수 끓인 거 증기가 막 일어났는데 그거 지금 있습니까? 그 순간에 사라져버리죠.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오늘 바람 많이 불었죠. 어제도 많이 불었고. 근데 여러분 바람 부니까 내 머리를 확 날리고 갔던 바람이 어디로 갔어요? 아까 1시에 여러분 머리를 확 날리고 갔던 그 바람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모르죠? 어디서 왔는지는 아세요? 지혜가 살피니 그거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을 잡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 머리 딱 지나가는데 이 바람을 잡아라 이렇게 딱 잡을 수 있습니까? 못 잡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러니 15절에 보니까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더라. 이 세상이. 내가 아무리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세상에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도 없고 모자란 것을 셀 수도 없더라.
여러분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하셨습니다. 그죠?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지금 벌써 제가 여기 주변에 잡초가 막 이제 나기 시작하잖아요. 막 그죠? 여기 아래도 막 있고 그래서 제가 안목바다에 가서 바닷물을 떠와서 제가 뿌렸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잔디 관리법 중에 하나래요. 바닷물을 뿌리는 게. 근데 왜냐하면 이 바닷가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결과를 좀 봅시다. 어떻게 될지. 여러분 그런데 가시와 엉겅퀴 잡초가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다 제하고 나야 열매도 진실하게 맺고 어쨌거나 잘 자라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타락 이후에 하나님이 땅을 저주했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했고 수고해야 잡초를 뽑고 땀을 흘려야 열매를 먹을 수가 있죠. 그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뭡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가뭄이 좋아요? 홍수. 엄별리도 쓸 것 같죠? 예전에? 약 10년, 한 10년 됐나요? 더 그렇게 오래됐나요? 그리고 암. 이런 거 어때요? 그러니까 왜 암은 저 사람은 안 걸리는데 나는 걸리지. 저 사람은 저렇게 술을 엄청 퍼먹고 사는데도 간암에 안 걸리는데 왜 저 사람은 간암에 걸리지?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거를? 세상에 있는 이러한 일들, 심지어 타락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일들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오히려 의문밖에 남지 않더라.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18절에 보니까 지혜가 많으면 번뇌가 많고 지식이 더하는 자는 여러분 전도서 마지막 장에 보면 무슨 얘기 하냐면요.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무슨 얘기 나올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는 것이 그 뒤에 뭐 나올 것 같아요? 사람을 똑똑하게 한다, 유식하게 한다 이런 얘기 나올 것 같죠? 근데 전도서에서 마지막 장에 보면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사람을 피곤하게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오늘 18절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이 많대요. 그죠? 그러니까 지혜를 통해서 알면 알수록 이 솔로몬 이 전도자가 지혜를 통해서 알려고 했는데 세상의 일들을 이치를 알려고 했는데 알 수가 없고 번뇌만 더하고 근심만 더하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고통만이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이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요즘에 대선 후보로 나오는 안철수 천재고 똑똑한 사람이라 하지만 솔로몬하고 비할 바가 아니에요. 성령이 이미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솔로몬 이전과 이후에 그와 같이 지혜를 가진 자가 없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답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네? 그러니까 2장으로 넘어가니까 여러분 제목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즐거움도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지혜자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2장 1절에 보니까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제 다 헛되고 다 근심밖에 없고 이러니까 뭐라요?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이제 이 사람이 즐거움을 추구해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11절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11절에도 보면 보시지 마시고 어쨌거나 여기서 이제 즐거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뭘 추구하냐면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헛되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데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기를. 여러분 그 예능 프로 요즘에 이런 거 보세요? 혹시 집사님들 보시는 거 있으세요? 웃긴 거 TV에. 인생이 고통과 근심밖에 없고 낙이 없으니 이 사람이 뭐 했대요? 웃음에 관하여 연구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희락에 대해서 웃으면 즐겁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어제 예능 프로 보고 TV 보고 막 웃었는데 지나고 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지나고 나면 그게 나에게도 계속 즐거움을 줍니까? 아니죠.
그 다음에 보면 뭐라 그래? 3절에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뭐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제 술을 마셔보자 그러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인생의 즐거움을 영원한 것을 줍니까? 또 안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이 뭐라 그래요? 내가 뭐 한대요? 이게 사업을 크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답을 찾는 거예요. 이 사람이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솔로몬이 많은 여자들을 아내들을 거느린 사람이고 지혜를 거느린 사람, 지혜를 가졌던 사람이고 수많은 돈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 이 사람이 4절에 보니까 내가 사업을 크게 했다. 그러면서 모르겠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집들을 만들고 포도원도 일구고 다 해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적이 다 뭐예요? 4절에 보니까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하면서 뭐라 그래요? 나를 위하여.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이 수고가 나를 기쁘게 했다 안 했다? 기쁘게 했다 안 했다? 제 뉘앙스를 보지 마시고 여기 뭐라 써있는지 보세요. 기쁘게 했대요 안 했대요?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내가 뭐 했대요? 내 마음이 기뻐하였대요. 그럼 답이 나온 거잖아요. 그죠? 기뻐했죠? 기뻐했죠? 그런데 여러분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그렇게 수고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근데 18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했대. 근데 왜 미워했대요?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돈을 모으고 막 이래가지고 이 사람이 야 이거 모아가지고 왜 그 예수님이 복음서의 비유처럼 큰 창고를 만들고 거기다 막 쌓아놓은 거야. 막 계속 계속 돈을 모아. 그래가지고 야 내가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피곤하지만 내일도 모으고 계속 모아. 그래가지고 야 이제 내가 이제 기쁘고 즐겁게 이것을 누리면서 살겠다 하니까 밤에 죽었죠. 그런데 그거하고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수고를 했는데 내가 그래서 기뻤어. 내 마음이.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중을 보니 어때요? 이 모든 수고의 몫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그것을 다 누가 갖게 된다? 다른 사람이 갖게 되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하죠. 읽을수록 허무하죠.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는 게 여러분들이 못 누리고 여러분들이 뼈 빠지게 일했는데 피곤하면서 뼈 빠지게 일했는데 16절에 보면 더 심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2절에 위에 여러분들 또 제목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살아보니 지혜롭다고 해서 내가 저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의미 있게 살고 더 잘 살 줄 알았는데 어때요? 지혜로운 자나 어리석은 자나 일반이더라. 왜? 지혜로운 자도 나중에 숨이 끊어져 죽어서 땅에 묻히고 어리석은 자도 바보같이 살던 사람도 숨이 끊어지면 땅에 묻히더라. 그러니까 난 지혜를 가지고 있는데 난 좀 다를 줄 알았는데 나도 저 사람하고 일반이더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니?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지혜자인데 저 어리석은 놈들하고 똑같이 나도 죽더라. 내가 열심히 수고해가지고 사업을 번창해가지고 엄청나게 누렸는데 저 어리석고 저 가난한 사람하고 똑같이 죽더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무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혜로워봐야 아무 의미 없다. 뭐 이런 얘기하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전도자는 뭐라 그래요? 24절에 보니까. 24절이 중요하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어떻게 하래요? 24절에 보면. 그래서 전도자 어떻게 하래요?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24절에 보니까.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절 보세요. 다 어때니까 그냥 먹고 마시고 살아라 라는 말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전도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거기에서 즐거움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즐거움을 찾으라는 것이 뭐냐면, 왜 즐거움을 찾으라는 걸까요? 야, 어차피 고생하는 거 그냥 거기서 그냥 죽지 못해 하는 거니까 그래도 마음을 즐겁게 가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 이유에 뭐라 그래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이거 쉽게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즐거움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라. 그분이 이걸 주시지 않았으면 내가 누가 먹고 마시며 누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으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를 그냥 잘못 읽으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이거 잘못 읽으면 어때요? 야, 어차피 하나님 나라 바라봐야 돼. 이 세상에 다 헛거야, 헛거. 야, 일도 하지 마. 대충 해. 뭐 이런 이상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이? 내가 본즉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야, 너 입에 먹고 마실 수 있냐? 너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네가 직장 가질 수 있냐? 너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네가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 직장, 야, 너 거기 가서 너 일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너 거기서 일이라도 할 수 있고 밥 빌어 먹을 수 있겠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 그래요?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거예요. 아까 초두에 얘기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우리가 1장, 2장을 뭉뚱그려서 봅시다. 결국은 아까 전도자가 하려고 했던 많은 것들, 자신을 위해서 해 아래 즐거움을 쫓으면서 했던 즐거움은 남아요? 손에 잡혀요? 하나님 없이 하는 즐거움이, 아까 즐거웠잖아요. 이 사람이 사업해가지고 수고해서 막 쌓았잖아요. 근데 그게 즐거웠대요? 수고가 다 내 자식들, 내 주변 사람들한테 가고 난 뼈 빠지게 고생하고 막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지혜로운데 어리석은 자고 일반이더라,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즐거움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하지 않고 지나간 바람 같은 거예요.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즐거움을 쫓으면 그 즐거움은 사라져요. 그러나 전도자가 발견했듯이, 전도서 기자가 발견했듯이, 하나님이 그 즐거움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그것들을 받아 누리면 그것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헛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세요.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하나님이 그가 기뻐하시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 그래서 이들의 인생의 수고를 통해서 즐거움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아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가 기뻐하는 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성도들이 되겠죠.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대요? 지혜와 지식과 즐거움, 희락을 허락하신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그죠? 그러나 동시에 뭡니까? 죄인들에게는, 죄인이 뭡니까? 자신에게서 삶의 목적을 구하고 하나님 아래서가 아니라 해 아래에서 얻은 것으로 자기가 만족하려는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그죠?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일하고 쌓아놔요. 그런데 그 수고가 다 헛돼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게 헛돼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죄인들에게 뭘 주신대요, 하나님이? 노고를 고생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가지만 이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가요, 안 살아가요? 열심히 살아가죠. 근데 그게 그냥 정말로 수고요, 노고일 뿐이에요. 노고를 주시고 그가 어떻게 한대요? 모아 쌓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도 돈이 막 술술 막 나가요? 어디 간지 막 몰라요? 아니죠? 그도 모아서 쌓는단 말이에요. 쌓게 하사, 중요한 게 뭐예요?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신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허락하신대요. 그래서 그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 땅을 해 아래에서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모두 다 그것들을 쌓아놓지만 그게 다 헛된 대로 돌아가게 되고 아까 지혜자가 발견한 것처럼 그죠? 그런 식으로 헛된 대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오늘 이 전도자가 우리들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이 세상에서 하는 모든 노력이 하나님 없이 하는 노력이 헛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들의 모든 노력이 무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안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적용해보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일하는 시간, 하루 중에 내가 일하는 시간들이 내가 밥 벌어먹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이제 저녁의 시간이 나를 위한 시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어쩔 수 없이 하고 그 다음에 토요일, 주일은 나만을 위한 시간. 그런데 교회 또 가야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 이러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의 전도자는 지금 우리들이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이곳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을 오늘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열심히 해 아래서 수고해서 열심히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그죠? 열심히 쌓아놔. 그런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열심히 일해가지고 쌓아놓은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의 매 순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유의미하기 때문에 그것이 즐거움으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뭐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기동하고 움직이고 할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이 모두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누리는 것. 그래서 지혜자가 표현하기를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자신의 수고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이죠.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일하는 그 모든 순간 이건 그럼 무슨 얘기일까? 무엇을 하든지라는 것은 뭐예요? 주일날 교회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때만 즐거움이 있다라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먹든지 마시든지라는 게 뭐냐면 식사할 때만 기쁘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표현하는 거예요.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일터에 있든지 수고하는 모든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일들을 하고 그의 이름으로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게 참된 지혜요. 그가 이 헛된 인생 가운데에서 이 헛된 인생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생명이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인생의 목적이 되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선물을 누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오늘 이 전도서는 어렵지가 않아요. 이 눈을 가지고 전도서를 쭉 읽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가 헛되대 다 필요 없대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 이면에 하나님 안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 어떻다라는 거예요? 헛되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 같지만, 걸출하게 이루는 것 같지만 다 헛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건희가 정말 엄청난 기업을 일으킨 것 같지만 그 사람은 의식도 없이 그저 생명을 유지하면서 병원에 누워있고, 그가 일으킨 어쨌거나 뭐 부정이 됐건 어찌 됐건 불의한 방법이 됐건 그가 이룬 모든 것들은 그의 자식들에게 다 돌아갔는데, 또 그 자식들은 또 불법을 행해서 뭐 감옥에 가고. 그러니까 이런 인생이 뭔가 그들이 거대한 일을 그들의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속에서 거대한 일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헛되다. 여러분 그 얼마 전에 그 누굽니까? 그 탤런트 누굽니까? 김영애 그분이 얼마 전에 이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분의 그 이야기를 쭉 보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참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과 그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좀 이제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죠? 뭐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뭐 제가 드라마를 안 봐서 그 드라마를 뭐 이름이 뭡니까 그게? 뭐 양복점 무슨 뭐 그런 드라마 같은데 그 드라마를 이제 암에 걸리면서도 그거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게 없었으면 이거 안 찍었으면 내가 이 암에서 버티기가 힘들었을 거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과연 살아가는 것이 죽고 나서, 그 사람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뭔가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주신 소명과 부르심 안에서 그 참된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들은 헛된 것이 아니고 그저 수고로 끝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과 동행할 때에 우리들의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참된 기쁨과 즐거움, 희락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인 줄 알고 이 땅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